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를 행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한 이후부터 샌드위치 삶을 살았어요. 왜 샌드위치 삶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전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말씀 전하는 게 쉽진 않죠. 내 조국을, 내 왕에게 이 포로가 되고 망할 것이라 이야기하니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눌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리고 밑에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눌리고, 위로 눌리고 밑에서 눌리고 가운데 딱 껴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샌드위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가끔은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해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막 불붙는 것처럼 뜨겁게 하니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면 어김없이 또 핍박을 당하죠. 그런 말을 전했다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그럼 왜 갇혀 있을까? 이 32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2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으로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시스기야가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둘 때에 이와 같이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스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면서요 라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지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죠.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다 포로로 끌려간다,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이러니 왕이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선지자라면 좋은 말을 전해야지 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정합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지금 감옥에 가둬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억울한 건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나라, 내 조국, 내가 섬기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라가 망할 것이고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승리할 것을, 회복될 것을 전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자기 뜻대로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어려운 삶이었어요. 바벨론의 위협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왕과 신하들에게도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는요, 그냥 사방이 적들인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준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예레미야를 그냥 협박할 뿐이에요. 위협할 뿐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또 하나님을 쉽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동의 안 하시는군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기도 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어떤 말을 주실까? 또 어려운 말씀 주시지 않을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대요. 두 번째 말씀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 굉장히 긴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가 걱정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치유하겠다,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실 때 너무도 강력한, 너무도 확실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느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전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라. 근데 모세로서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하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 알려주시죠.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또 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다는 건 뭐죠?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여기는 기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요,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리고 자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헌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 찬양 없어도, 예배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완전하신, 완벽하신, 자족하신,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라는 이름만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또 다른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이것만을 볼 때마다,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더 숨겨진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볼 때요, 행하다는 아샤이고 만들다라는 그 의미는 야차르예요. 근데 이 아사와 야차르가 많이 쓰인 그 성경은 어디냐?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2장 3장은 어떤 장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이에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샤,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야차루,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끄실 때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실패도 많이 하고 포기할 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죠. 반드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2절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내가 원하는 대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해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겐 이러십니까? 그래서 2절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33장 하면 3절만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3절이 나오기 전에는 2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길 원합니다. 이 2절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하와 왕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실망하여 낙심되어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 중에 있을 때, 그때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 뜻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창조주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한번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실망할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한 채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부르짖다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원어적으로 볼 때 그냥 쉽게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절규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만약에 사막에 떨어져서 생각하세요. 사막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찾다가 그래, 사막이니 물이 없지, 그래, 포기하자. 포기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음.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물을 찾아다니겠죠. 어떻게든지 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움직이고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부르짖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은요, 그냥 조금 부르짖다가 안 되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렇지 뭐, 아유 뭐 안 돼 뭐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부르짖어라. 근데 그 부르짖음은 절규하는 아주 간절한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찔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2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많이 좀 찔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못했던 게 많아요. 막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다 안 하면 아유 그래 간두지 뭐, 하나님 안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3절도 참 많이 찔렸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은 적이 있었던가? 서울에서 너무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일은 눈을 뜨지 않게 저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까지 그런 기도는 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절규하는 기도는
내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렇게 목숨을 건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하지 못했을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떠올랐던 것은요, 항상 나의 수준에서 머물러 서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 이것이 저의 한계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던 거야. 근데 3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음은 그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수준에 갇혀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더 이상 뛰어넘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짖음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딱 멈춰서 더 이상 부르짖지 않으니,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믿고 있지 않든 신뢰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 나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런데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왜 말씀을 전하면 너희는 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이 부르짖고 있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만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가는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5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 신이 그들에게 뭘 주던 안 주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그들보다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들보다도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들보다도 신뢰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자를 믿는다면서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신뢰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는 너희보다 생각하면 더 위대하고 뛰어난 전능하신 창조주이다. 근데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여호와가 하고자 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열심히 준비합니다. 무기도 준비하고요, 군인도 준비하고요, 전략도 짜고 있고요, 성벽도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준비를 다 허물어뜨리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죠.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시체가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 빼고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빠진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것 빼고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빼고는 진짜 모든 걸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기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그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르짖는 걸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죠. 부르짖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고 결국 이렇게 무너졌지만 부르짖는다면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겠다 하면서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것 빼고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을 때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는까지 거기까지 가는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아까 저희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 고백이 빠져 있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아무도 없고 동물도 살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성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선하시니 원어는요 토부예요. 이 토부는 하나님께 선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요?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은요 원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끊임없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움켜쥐고 있다, 이끌고 계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 같았잖아요.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안에선 기대할 것이 없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니 그런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너의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원하시는 수준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해 준비해 놓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 뒤돌아보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 속 깊이 경험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